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미래와 그 꿈과 소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문으로만 듣던 중학생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추자도에서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중학생들을 눈으로 직접 보니 이제 추자도에도 중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잘 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 또 참 재미없는 시간일 건데 와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중학생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설교하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날이지요. 9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300명이 넘는 분들이 죽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2015년 4월 16일부터 국민안전점검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면 국민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름이 거창하죠, 그죠? 국민안전점검의 날. 그런데 본시 이와 유사한 날이 있었습니다. 매월 4일, 1년에 12번, 매년 4일이 되면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본래 날이 있었습니다. 1994년, 우리 여기 계신 중학생분들은 아마 태어나시기 전일 건데 1994년에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서울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안전점검을 매월 하자 이래서 날을 정했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보험회사에서 나온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라인드히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큰 사고 하나가 터지기 전에 작은 사고가 29건이 있고 그거보다 더 훨씬 경미한 사건이 300건이 일어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또 회사들, 기업들에는 1대 10대 1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뭔가 제품이 잘못된 것을 즉시 발견하면 원가가 1 드는데 그걸 회사에서 숨기다가 회사 내에서 발견이 되면 10이라는 원가, 즉 10배의 원가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소비자에게 와서 발각이 되면 100배가 되는, 원가의 100배가 되는 돈이 든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도 일찍 발견하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릇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점검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점검을 하듯이 신앙점검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한 12살쯤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 식구들과 친지들이 함께 올라갔죠. 하루길이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부모님이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원체 많은 식구들이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친지들 사촌하고 같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 내려왔는데
정말 아무데도 쳐다봐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이 났구나, 그제서야 큰일이 났구나 해서 예수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하루면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을 예수를 찾으면서 올라가니까 사흘길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자의적으로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표, 점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경험대로, 경험치대로 무언가를 정의합니다. 그렇겠죠? 똑같은 추자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도 학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자도와 제가 생각하는 추자도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정의 내리시는 게 각각일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이 다 다르다면 예수를 믿는 어떤 분명한 기준 그리고 신앙을 규정짓는 어떠한 기준이 다 다르다면 서로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저 친구는 저런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보면 더 분명해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이 그렇다라고 정의 내린 것과 성경이 이미 정의 내려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결정해 주신 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혹은 아니다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이 중에서 99%, 성경의 99%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99%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즉 사람이 아무런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첫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과 믿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봄으로써 무엇을 가지느냐 하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점검의 날처럼 이 땅을 사는 성도님들이 성도 신앙 점검의 날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지금 4월 오늘 16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간다면 최고 큰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4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최고 큰 축제를 가집니다. 유월절 축제, 무교절 축제를 가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날이 새해의 한 해의 첫날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해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1월 1일. 그리고 설날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 6월절입니다. 양력 4월. 성경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양력으로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본래 기존의 한 해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날이 새로운 한 해냐라면 이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오늘 구원해 주는데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재미있죠?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데 해야 될 일이 한 3가지 정도 있고 먹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하십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함께 먹을 공동체를 구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양이 큽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양이 먹을 게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2-3명, 4-5명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최소 10명을 모아라 라고 하십니다.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실 때 너만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가 속한 학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 명령하신 게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해서 먹을 공동체를 확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을 무엇을 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지금 한 마리 희생됐죠.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마리 희생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소고기 먹을 때 소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십니까? 돼지고기 드실 때 돼지에 대한 슬픔을 느끼십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먹을 음식이니까 그냥 양 한 마리 잡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이들을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날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나가실 때 그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 넘어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당 가고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얘기 듣고 그냥 그래 예수라는 분이 계셨네? 아주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명령하시는 게 이제는 8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데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메고 신 신고 딱 이제 나가십시오 하면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는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한 명령이죠. 첫 번째, 구운 양고기를 먹어라. 아까 양을 잡았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운 양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 양고기를 먹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무교병은 뭐냐면 빵을 만드는데 빵에 이스트를 안 넣는 겁니다. 그러면 밀가루로만 빵을 쳐서 먹으면 그 빵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별로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빵을 숙성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빵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먹으라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죠. 세 번째는 단 나물,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아주 입에 쓴 나물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먹을 게 많은데,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쓴 나물을 먹으라라고 하실까?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포도주를 마셔라.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오늘 말씀드리는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신앙 점검인데, 이것으로 무슨 신앙 점검을 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먹으라고 하신 의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겠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운 양고기죠. 양고기를 먹는데 이 양을 먹는 게 양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양을 먹을 때 양 먹는 양이 엄지 손톱만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먹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먹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희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아주 쉽게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성경에서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운 양고기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희생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지금 아주 기다릴 시간 없이 빨리 만들어서 구워낸 떡과 빵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가자 하시면 사람은 가야 합니다. 죄에 있어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잘못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그거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리는 참 괴로운 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하는 거 보고 하면서 한 달째 용서를 선포를 안 해주시면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쓴 나물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물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쓴 나물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쓰라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와 그 고통과 그 억겁의 삶 속에서 괴로워했던 고통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하였을 때 그 고통이 사라질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괴로운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중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건기가 가장 끝나갈 때 나오는 과일입니다. 특히나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죠. 건기기 때문에. 딱 그때 나오는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물 대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입니다. 물이 갈급했을 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포도라는 이 의미는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죠. 그럼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명령을 내리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년 6월절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시면서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게 있죠. 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서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듭니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죠? 예, 딱 이렇게 지어박으려고 하는 순간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녀석을 지어박았을 때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에 오셔서 빌어야 되고 또 나 때문에 혼나셔야 되고 하는 게 마음에 떠오르면 그 친구를 지어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지어박습니까? 참 힘들겠죠. 예. 내가 어떤 나쁜 짓을 좀 이렇게 일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한 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중학생쯤 되면.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얼굴에 떠오른다면, 그죠? 부모님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서 한 잔 더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을 억제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받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다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이 담겨 있는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할 때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내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졸 수도 있고 얼굴은 앞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은 졸 수 있거든요. 혹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글쎄요, 하나님을 언제 떠올려 보십니까? 가장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기념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빵과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우리가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떠올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매일 점검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성품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자, 오늘 국민점검 안전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도 점검 안전의 성도 신앙 점검의 이 날을 스스로 선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든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 미래와 소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하시는 꿈과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